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를 함께 꿈꾸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사랑 공동체. 네, 이 사랑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공동체였죠? 네, 오늘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은 사랑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드셨죠.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모습을 이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 겨자씨가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가 심겨졌을 때는 다른 나무보다도 더 훨씬 크고 무성한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런 아주 울창하고 멋진 나무가 된다. 그게 이제 겨자씨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자란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전진입니다. 복음도 점진성이라고 있잖아요. 복음의 점진성. 복음은 점점 더 전파가 되고 확장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이런 겨자씨를 통해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또 그 전에 20세기도 다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자, 그런 모든 세기를 지나오면서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교회의 성장. 그래서 이 성장이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됐는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정말 이 한국 교회의 급변한 이 성장을 보면서 정말 소위 메가처치, 이 대형 교회들을 와가지고 답사를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의 성장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성장주의가 되었을 때 이 교회의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역기능과 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막 무조건적인 성장이 목회의 성공이고 교회의 성공인 줄로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을 했는데 역기능이 있고 성장을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나 많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서 비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겨자씨 비유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은 참 축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축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장과 교회가 추구하는 성장의 의도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성숙과 동반이 됩니다. 성장은 성숙됨과 동반이 되는 거예요. 몸집은 크고 키도 크고 몸도 큰데 만일 정신 연령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보지 않죠. 일명 성장이 되면 사람은, 저도 부족하지만 사람은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죠? 예. 성숙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철 드는 거예요. 철 들고 뭔가 생각도 깊어지고 자라난다는 거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랫동안 매일 60세이신 분이 처음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연령적으로는 60세지만
신앙적으로는 몇 살이에요? 예? 빵살. 신앙 연령으로 따지면 빵살이에요. 빵이란 죄송합니다. 예. 예? 0살이에요? 예. 아무튼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연령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면 그만큼 신앙의 성숙도도 깊어져야 되지만 여전히 신앙의 연령이 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성장은 자꾸 보이는 교회 연수나 어떤 신앙 연수는 점점점 많아지는데 거기에 따르는 신앙의 성숙은 어린아이의 연령에 거기에 머무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유아 시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해 가시더라 그랬습니까? 사랑받아 가시더라.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잖아요.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성장이에요. 그럼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영적인, 정신적인 성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 가시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온전한 성숙이 같이 조화가 되고 같이 자라나야 그것이 성장이며 참된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숙함이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성숙함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 사람이 참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 성숙함의 지표가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죠. 사랑입니다. 요한이 썼죠. 요한 일서를 쓴 이 요한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여러분, 우레가 뭐죠? 막 천둥번개와 같은 거잖아요. 천둥번개. 요한 일서를 쓴 이 요한도 한때는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여러분, 벼락 소리 다 들어보셨잖아요. 벼락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저는 제가 만일 벼락 소리를 흉내 내라고 한다면 따다닥이라고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따다닥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이 천둥 소리가 크고 화닥닥 하잖아요. 막 화닥닥 번쩍이며 막 불처럼 번쩍이고 화닥닥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한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마을에 딱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때 요한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명하셔서 저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요한이, 주님, 내가 원하는데요,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좀 나한테 명해 주셔가지고 좀 불 좀 내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 말조차 안 되지만 그래도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은데,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게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불 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저 어디에 막 지진 내리고 막 어디 천둥 번개 홍수가 나고 쌤통이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어요. 자, 이렇게 요한은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의 별명은 보아너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보아너게가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의 사도. 네, 그의 별명은 이제 영원토록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후 96년에 반모섬에서 유배의 자리에서 풀려나가지고 그가 심우했던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어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자주 하는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 였어요. 근데 이 100세가 가까워진 이 노사도를 제자들이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설교단에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선생님, 오늘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보아너게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아너게와 같은 그런 일에 더 가깝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죽기 전까지도 이 사랑을 외쳤던, 그리고 주님의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이 요한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희망이 보여요? 보아너게라고 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희망,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을 회복하되 따뜻하다 못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무슨 근거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무슨 근거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기 어떤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자존이라고 그러죠. 자존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본질이잖아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을 주고 싶어요? 나만 갖고 싶어요? 주고 싶죠?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을 줘야 되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만들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라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그게 사람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이 생기가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 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이런 사람을 영적인 이런 존재로, 살아있는 영,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고요. 영을 가진 자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있는 사람과의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안 하신 분들은 영이 있을 수도 있나 봐, 뭐 그런 생각이세요? 여러분, 강아지는 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좋아하는 강아지지만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네, 막 우쭈쭈 내 자식. 그러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존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양한 성품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성품 중에 바로 이 사랑의 성품이 전부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모든 성품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의 코에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사랑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죠. 풀어넣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을 불어넣음 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룰 수 없는 짝사랑이라도 대상이 필요한 거죠. 대상이 필요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다음 우리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냥 홀로 영원토록 홀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부터는 하나님 자신도 홀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시겠죠. 하나님도 아프고 하나님도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영이 함께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의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주님께 받은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네, 구원받은 사랑이죠. 그러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겁니다. 그 사랑을 맨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 살리셨죠. 그 사랑이죠. 그런데 자, 이 9절 말씀에서 따라서 해보시죠. 나타났다. 자, 이런 사랑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고. 자,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확증하셨다. 네, 아까는 나타냈다. 이번에는 확증하셨다. 두 가지잖아요. 나타냈다와 확증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랑은 밖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숨겨야 됩니까? 네,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있구나, 그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 안에서 지금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건 성령께서 다시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냥 한 번 확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 확증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게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회에서 선한 업적과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너는 자격 있어, 내가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추하고 더러운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어떤 선한 일이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망가진 사람 없습니다. 이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겐 연약함도 있어요. 모순덩어리예요. 모든 것 아세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문제 삼으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아요. 이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이 받은 은혜와 이 사랑, 이런 감격이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이 감격이 우리 심령 안에서 뜨거워진다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는 은혜와 그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받을 자격 없지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 주시고 이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는 믿었잖아요. 나타날 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확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타날 때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같이 이루고 함께 이 사랑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따라서 해보시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영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잖아요. 거듭 태어났잖아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는 이미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영이 있다고요. 우리는 부활의 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걸 우리는 확증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만들어 주신 것, 우리는 이렇게 이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인사하는 말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아니면 옆에 없으면 뒤에 앞뒤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서로가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음을 안다면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자격, 미워할 자격,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그런 자격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존재가 된 것, 이렇게 지음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천사도 부러워해요. 여러분,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천사는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는 천사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천사가 더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사는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부리는 영. 천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가, 만들어진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리는 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랑받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고요, 존재 이유고, 이렇게 우리는 소중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나를 자꾸 학대하고 구박하고 면박을 줍니까? 왜 자꾸 정지합니까? 상처에 딱지가 생겨서 나을만 하면 왜 딱지를 긁어내냐고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또 서로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구박하고 학대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일이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도 기적을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기적을 일으킵니다. 능력도 행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단도 병을 고쳐요. 여러분, 귀신의 왕이 자기 아래 것들도 내쫓고 그래요. 자기 자리 차지하고. 그런데 사단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거. 사단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 자체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고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왜 마땅이라고 합니까? 방금 사탄의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사랑한다는 거 마땅하다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 없어요. 이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구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밖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사랑이 늘 내 마음에 확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과 주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꾸 내 자신을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가려고 참으로 내 안을 단련시키고 훈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수학의 그 미분, 적분 공부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함수를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 자체입니다. 오늘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 복음을 받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삭막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보게 되기를 원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나 자신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증거이며, 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 모여 있을 때 바로 이곳이 사랑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지키며 따뜻하다 못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뜨거움 속에 섬김과 교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